제가 성경에서 찾아놓고 매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평생 간직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 동화책에 보면 그 한 가지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암호가 있잖아. 도둑들이 굴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 굴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열려면은 암호를 외쳐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열려라 들깨입니까? 열려라 참깨. 그거 모르면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암호만 알면 누구든지 가서 열려라 참깨 그러면은 문이 열려서 보물이 가득한 것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그러면 만사가 형통이고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믿음 하나로 당당하게 이겨내기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심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을 상징해 놓고 이스라엘의 어떤 인물보다도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그의 출중한 이 지도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그렇게 칭송하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여움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내용으로 오늘 시편 30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또는 수평적으로 대인관계,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절정, 가장 고상한 신앙의 인격이 무엇이냐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뭐 좀 가졌나 봐.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못 배운 것들이. 여러분,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뭘 얼마나 배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없는 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지지리도 못난 것들이 혹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면서 추석에 좀 덕담 좀 합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와 찬양,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지위가 좀 더 높든 혹시 저 사람이 좀 아는 것이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자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노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아람과의 전쟁에서 잠깐 쉬고 이제는 왕들이 출전해서 마지막 격전지에서 왕들이 나가서 다윗 왕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정도 전쟁은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거야. 지금까지 나는 승전의 승전을 거듭해 왔잖아. 아마 그런 자만심, 교만한 마음, 아니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하 장수만 보내고 군대만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자만심 가지고 안일하게 생활을 하다가 옥상에서 거닐다가 큰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너희들 자만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었는지, 그렇게 왜 고통스러운 4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꼭 그런 삶 같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요즘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은금이 증식이 되어서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노염이 임했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고 승승장구하는 그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염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번창하게 됐던 이유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굳게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배부르고 집을 짓고 화로운 주택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번성해서 내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육적인 것만 봐.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눈이 뜨여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아야 사물을 올바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 우리의 심안, 그리고 우리의 해안이 있어야 돼. 해안,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가릴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심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안목, 해안만 눈이 아니고 그 위에 영안이 있어요. 영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에 말씀하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요. 그래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금문이 증식되고 나라가 탄탄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져서 그것에만 도취되어서 마땅히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 그는 안일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짓고 나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30장 5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시죠.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 그것이 잠깐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평강 대신 근심만 있었습니다. 건강 대신 죽을 병에 걸려있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극한 고통 가운데 그는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목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끌어내 주셨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혹시 우물 아세요?
우물. 옛날에 우물을 깊이 파서 좋은 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물을 팠잖아요. 사람이 우물에 빠져서 나올 수 없잖아요. 위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탄탄한 밧줄을 내려서 끌어올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노염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덤에 내려갔어. 무덤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의 생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스올은 지옥,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영혼이 아주 침체되어 있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받지 못할 어떤 사건이 자기 앞에 있을 때 차라리 죽자 하는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갖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시련과 이 아픔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겁니까? 내 육신의 문제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으면 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시작.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 그 게이트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하나님께 가느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그때 결정이 될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을 때 죽음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만에 빠져 이런 고통,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 평생 50, 60 살아왔는데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돌이키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아요.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다시 한번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 지난번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이 있고 이 어렵고 소망이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요? 새롭게 리프레시, 새롭게 해줘요. 새롭게 유쾌하게 만들어요. 열려라 참게 해서 이 동굴의 문이 열려서 화려한 그 보석 창고에 들어가서 멋있다. 그건 꿈에 불과하고 동화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요. 새롭게.
유쾌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날마다 좋아서 이렇게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목사님, 요즘 기분이 어떠신가요? 요즘 유쾌하십니까?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나 됩니까? 하고 좀 물어보시라고. 예?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100점 만점에 한 6, 70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도 여전히 지상에 문제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나를 괴롭힌 것들이 있거든요. 질병이 있거든. 앞으로 살아가야 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100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 혹시 여러분이 나는 100점입니다. 이러신 분들 보면 참 멋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6, 70점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100점, 200점, 300점, 1000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밑바닥이다, 너무 힘들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는 그의 인생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과업, 자기의 업적만 나타내고 자만에 빠져서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노염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가지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은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 지은 찬송입니다. 인도의 이 멜로디에 붙여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던 어떤 가정의 추장이 너 하나님 믿으면 죽일 거야. 그래서 가족을 데려갔대요. 그리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세워놓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거야. 예수 믿으면 이 두 아들 죽여. 그랬더니 이 1절에 있는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아내를 앞에 놓고 그 부인을 앞에 놓고 이 사람에게 물어요. 네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 아내까지 죽일 거야. 그때 2절을 불렀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한테 묻겠다. 네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도 죽이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3절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 가족이 다 순교를 당했어. 근데 그 마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가족을 죽인 추장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온 동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인생의 밑바닥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정말 우리 신앙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단을 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4절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평생 간직할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 있고 세상에 아무리 악이 성행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항상 인정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무 억울해.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 많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생각이 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일만 있는 거야?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억울할 때가 많더라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그가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도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죄악의 무거운 짐,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패망의 이 길을 여전히 내가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평생 이걸 간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 굳게 믿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부지런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나 되니까 이걸 지키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다윗이 형통할 때 자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야. 이 나라 봐,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굳게 세워서 절대 이 나라 흔들리지 않나. 자만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오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아니네. 주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도우심이 나에게 더 이상 있지 않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골에 빠지고 죽음의 지경에까지 내가 이르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주일에 우리가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간직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될 때는 평생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